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에 있네요.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콰이어 디렉터는 마이크를 더 교독할 때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그 다음에 마이크로 한번 해줘. 방송에 안 들어와요, 목소리가. 그래서 읽어주세요. 그 다음 절 17절 목사님 읽으면 18절 같이 읽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같이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은사 중의 은사,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제가 우리 교회 오고 한 8년여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제가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40주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40주년의 행사를 기획하고 또 사업을 놓고 생각을 하던 차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계속 몇 년 전부터 떠오르게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행복한 교회 미래의 모습을 저에게 먼저 여러분도 다 생각이 다 계셨겠지만은 신앙이 있거나 신학적으로 교회를 생각한 분이라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지만은 저에게 먼저 5가지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주보에 정확하게 제일 첫면에 있습니다. 그 5가지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갖추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 행복한 교회 5가지 모습, 아마 1번부터 3번까지는 너무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5가지지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영감이 넘치는 축제 예배, 그리고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예배와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한번 시작. 예배와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근데 제가 올해 40주년을 맞아서 앞에 조금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감 넘치는 축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드려지는 축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뭐 똑같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보면 예배가 똑같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찰하시다시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가인의 예배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중요한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할렐루야. 예배도요,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데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상황과 조건 따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다음 세대 양육하여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 몇 년 전부터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거기 앞에다가 한 자를 붙였어요. 미래 교회의 소망인 다음 세대.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영국은 축구로 해가 뜨고 축구로 해가 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영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교회가 무슬림 회당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쳐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영국 교회 현실 이렇게 쳐보시면 무슬림 회당이 되어 있고 술집이 되어 있어요. 어떤 한국 교회 목사님이 호주를 다녀왔는데 호주에 들어갔더니 교회 건물인데 안에 술집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런 강대상도 다 있더랍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에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놓으면 술맛이 더 있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유럽 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엊그제 말씀을 전하셨던 김원약 선교사님이 홍대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홍대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마약하고 저녁에 길거리에 부딪히면 동성애자가 있고 술을 먹고 취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 먹고 취한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도를 하러 나가면 절대로 전도지 안 받고 저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 그게 99%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곽동윤이라는 형제가 구미역에서 한 번씩 대구로 내려오는데 거기 가면 신천지가 대구보다 더 출몰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또 신천지 전도를 받았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예슬이가 서울에서 알았던 굉장한 비법을 알려줬어요. 동윤아, 신천지가 접근하면 저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 힌두교 신자인데요 이렇게 말해라. 힌두교 신자. 그럼 힌두교 신자라 하면 아마 기겁해서 도망갈 거다. 이야, 그거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날 젊은 친구들은 전도지 안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도 여기 보세요. 이게 잘 안 나와요.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옛날에는 콰이어의 두 자리가 꽉 찰 정도로 꿈을 꿨어요. 갈수록 코로나 2년 동안에 신앙 다 떨어졌습니다. 마음 상하면 여기 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안 나와요.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해도 연인 사이면 주일날 바깥에 데이트는 하지 여기 안 나와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 때문에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영혼을 내 자신같이 여기며 선교하는 마게도냐 프로젝트 교회. 거기다 한 자를 더 넣었어요. 땅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땅끝이 찢고 뽑고 싸우는 가정일 수도 있고, 나가기 싫은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 안 되는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만나기 싫고 실증나는 저 인간, 이 땅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영혼을 내 자신같이 여기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여, 스펙 쌓기 위하여 열심히 달리지만 예수님의 위험하신 그 명령을 소홀히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 교회는 이종근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인 것이에요. 이것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쯤은 이제 3번까지는 좀 알아요. 그런데 4번, 5번은 너무 길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4번, 5번이 너무너무 소중한 비전이에요. 4번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제가 오자마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옛날부터 이종근 목사야, 너에게 준 비전인데 이거 한번 이 교회에서 실현해봐라 해서 비전 1111을 주셨어요. 비전 1111이 뭐냐? 그것도 주보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비전 1000, 향후 10년 안에 이 교회 너그만 먹고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치와 비전이 있다면 교회 많이 세워가지고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많이 지어가지고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니까 봉덕동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분리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1000명 정도 전도하라고 비전 1000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비전 1000. 이게 교회 비전이고, 제자 비전은 100명, 예수 제자화된 100명의 리더만 있으면 1000명을 섬겨도 되고 10,000명을 섬길 수 있겠다. 그래서 제자 비전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제자 비전. 그리고 선교 비전을 주셨는데 선교 비전 10인데요. 국내외 선교사 10명 이상을 파송하고 10곳의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이에요. 선교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 비전. 이게 10이고 제일 핫하고 제일 핵심적인 코밸류라 그러는데 그게 한영혼 비전이에요. 따라합시다. 한영혼 비전. 저는 이 비전을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만 때문에 다른 건 다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영혼을 내 자신보다 사랑한다. 이게 한영혼 비전이에요. 이 비전 1111 비전 안에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혼자 뭐 교회 비전 가지세요. 제자 비전 혼자 하세요. 우리는 선교 안 하랍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도요. 따라합시다. 은사 따라 사역하는 교회. 이게 네 번째 미래 우리 행복한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제가 한자 더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역동적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은사 사역이 많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은사 사역이라 하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기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차이가 있지만은 그걸 차이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사역이 은사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자의 은사로, 각자의 재능으로, 각자의 기질로, 각자의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이 은사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서로 차이가 있겠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방 봉사를 참 기쁨으로 잘하는 분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분은 안내를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사역자 회의하니까 목사님, 신년도에는 안내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고. 좋다 그거. 그래서 젊은 분들이 조금 옷을 깔끔하게 입고 운동화 신고 나오는 게 아니고 구두도 좀 신고, 다른 교회 가면 막 배지도 달고 막 옷도 막 아주 양장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에? 그래 앞에 서서 인사하면 뭐 새로운 사람도 얼마나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시고, 젊은 분들은 좀 와서 봉사도 좀 하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면, 여러분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전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이내믹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역동적인 교회다 말이에요. 나는 예배만 보고 갈래요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각 은사 사역이 일어나서 활발히 일어나서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원형은 사도행전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만드신 교회, 그곳은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을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울 때 흩어져서 복음 전할 때 전부 성령 충만했어요. 체포되고 위협당할 때도 예수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은 전부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물들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세상 돈에 물들어 가지고 죽을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크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야지, 건강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초대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외형이 좋으면, 그냥 바깥 모습이 좋으면, 아름다우면 좋은 교회다. 아닙니다 여러분. 좀 때깔리고 옷 좋고 벤츠 타고 딱 교회 줄 딱 서 있으면 그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 걸 막지도 말아야 돼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균형 잡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꼭 우리 교회 앞으로 이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저 앞에 입구에도 붙여놨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상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기회가 없으니 붙여놨어요. 2022년도에는 이런 목회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한 중점사항을 한 6개 정했어요. 하나는 뭐냐,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좀 특별 새벽기도도 좀 하고, 새벽기도 부흥운동도 좀 하고, 행사도 좀 하고, 이거 잘해야 앞으로 미래 이 5가지 교회 모습을 갖출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해주이소. 여러분 올해 여러분 40년을 잘 교회를 만들어 오셨지만은 미래 40년은 진짜 부흥 4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게도냐 프로젝트, 이거를 좀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성도님들 1월달 2월달 안에 제가 마게도냐 프로젝트 작정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1,000원이든 500원이든 500원 동전 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데 꼽아놓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로 다른 데 허비지 마시고 마게도냐 프로젝트 통장이나 저금통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넣으십시오.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게 모이고 쌓여서 교회 건축할 겁니다. 해외에. 500만이면 된답니다. 그런 목사님 만났어요. 해외에 그 교회를 하나 지으면 100명의 해외 교인들이 생긴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이름으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동안 수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500만 원만 있으면 된대요. 한 번만에 세울 것 같아요. 올 한 해 세워낼 것 같습니다. 아멘? 인도네시아에서 왔던 우리 선교사님이 발리에 임마누엘 초등학교를 운영합니다. 운영자예요. 근데 그게 수백 명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발리면 관광지로 알고 있지만 그게 뭐 전혀 아니에요. 힌두교가 있습니다. 힌두교. 거기에 학생들이 반이 기독교인이고 반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인데 전부 체프를 드립니다. 체프를.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꿈을 실어주시고 저는 바깥에서 우리 NGO 형태로 돈을 후원하는 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에 수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우리 윤정인 전도사님 일본 가기 전에 관문교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장학금 명목으로 주고 아동부 사역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일을 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사역자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3번이 목회 중점 사역이 연결된 겁니다. 3040 세대, 좀 우리 3040 세대 젊은 부부들 많이 처져 있으니 좀 돕고 또 아동부 사역 공간도 좀 만들고 또 우리 어른들 남성대 여성대에서 좀 위로도 좀 받고 이런 사역을 좀 하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 셀 목회를 좀 구축해야 되겠다. 이 예배만 큰 거 모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셀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전통적으로는 여전도회 남성교회가 있지만은 그걸로만큼은 안 되겠다. 예배를 강력하게 드리고 좀 간정도 나누고 이런 일을 좀 도모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도 2022년 목회 중점 사항이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식당 봉사가 좀 문제가 있으니 우리 용숙 권사님이 많이 아프시니 이걸 좀 변경을 해서 이군자 권사님, 장분당 권사님, 이천우 성도가 좀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섬기고 식기세척은 청년부가 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기본기 신앙생활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아멘. 그리고 한 분은 한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11조를 강조 안 했는데 11조 작년에 우리 재정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시지만은 사실은 11조만 정상으로 돌아와도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빚이 없으니까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11조 할 수 있는 분이라면 11조를 정상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할렐루야. 이렇게 잘 할 때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를 향한 5가지 미래 모습이 거의 시작하면 반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은사로 치면 무슨 은사일까?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앞에 선포하고도 믿음이 없다면 예배든지 기도든지 선교든지 봉사든지 교육이든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단체와 다른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시작한 지 벌써 3주째입니다. 올 한 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험산 줄령 앞에 선 새해라고 할 만큼요. 대선도 있지요. 주변 국제 정세는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또 대만에서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지금요 미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이 일본이 지금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조용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2년을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다 풀어버려가지고 오미크론에 다 걸려버리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 개인의 문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각자 앞에 버티고 있는 험산줄령 같은 산 같은 여러 종류의 산. 요즘 고독사 가면 고독의 산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낙심의 산 앞에 절망하고, 육초의 고통의 산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막 슬픔의 삶과 상처의 쓴뿌리의 산에 막 사무쳐가지고 신음소리 내는 분도 많습니다. 못 넘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산 진짜 못 넘겠다, 이거 2020년 이거 살아갈 길 막막하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여전히 높은 산의 장벽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산에 관한 문제를 너가 그리 보지 마.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이 못한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산들을 옮길 수 있다. 산들. 너가 앞에 험산줄령 같은 개인적인 문제, 국제정세 문제, 한국교회 앞에 닥친 이 엄청난 산, 겨자씨 한 알 같은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야! 내 앞에 고통의 산 넘어가. 내 앞에 절망의 산 저리 가. 내 앞에 고독의 산 저리 가.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이 산의 어두운 먹구름은 저리 가.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우리는 안 되는데요. 돈도 없어서 안 되고, 늙어서 안 되고, 우리 교회 작아서 안 되는데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이 그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광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때 밑에는 이 간질병 걸릴 아를 데리고 왔는데 이 못 고칩니다. 우리의 제자 예수님이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보세요. 이 제자들은 못 고치잖아요. 예수님 뭡니까 이거? 이런 꼭 한국교회 코로나 현실 같아요.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코로나 막 옮기고 말이야. 욕이나 처먹지 말이야. 앞으로 뭐 행복한 교회 미래 모습이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 희망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딱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저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한국교회 무수한 산이 많고 행복한 교회 앞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산이 무수히 많지만은 따라합시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5절로 6절에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마태복음 17장에 산도 옮기지? 뽕나무 그 뽑기 힘들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뽕나무가 순종한다 그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돌아봤어요.
야, 이종건 목사야,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 이분은 기적이 찬양사역자에서 하면 6년 벙어리 딸내미 보내고 그러면서도 합력까지 선을 이루었다고, 성품이 찌질이 인생이 변해서 성품도 바꿨다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기적은 뭐냐? 이게. 저도 병이 조금 있고 나아보기도 했습니다. 소원도 이루어진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최고의 기적은 뭐냐? 제가 철저한 유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총구석의 아이가, 성질도 더럽고 잘 삐지는 아이가 예수님 아직도 안 떠나고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거나 정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한숨이 절로 나오고 의지와 상관없이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슬픈 얘기 그만하죠. 웃는 얘기만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슬픔이 있고 눈물이 나지만은 쓰라린 상황이 내 인생의 산들이 가로막고 있지만은 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 바다에 빠져라. 뽕나무야, 저 바다에 신겨라.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38년 된 병은 나을지어다. 나를 억누르고 누르는 모든 흑암의 정신적으로 역사하는 이 정신세계 악령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선포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못 걷던 장애인을 향하여 내게 돈은 없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은 거예요.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왜 없냐? 지금 믿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남편에, 여러분의 미래에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요, 아는가 모르게 싸움이에요. 내가 맨날 이걸 알아야지. 이걸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그걸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무쪼록 이 믿음의 은사를 잘 갖고 계셔서 다른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능력과 의와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 초자연적인 확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를 하나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는 사람을 처음에 만들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넘어져도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를 안 만들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지. 이러면요, 이게 믿음의 은사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해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셨다, 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을 치든 돈을 벌든 하나님이 하셔서, 또 하나님이 지금은 돈 못 벌지만 앞으로 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산을 옮기지.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도 십자가까지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미래 다시 산다는 신앙이 없으면 그 믿음의 선포가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웃을 것입니다. 나 예수도 죽여봤어. 너도 죽일 거야. 두렵다. 이렇게 돼버린다.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십자가에 내 죄를 받고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예수님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의 선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앞으로 이런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 붙들고 믿음의 은사를 발휘하여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일으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믿음으로 일으키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